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위기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 영적인 전쟁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영적인 전쟁으로 봐야지 물리적인 이와 같은 전쟁, 갈등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서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저도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마귀의 자식으로 다 태어났어요. 요한복음 8장 가서 보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다 삐뚤어진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영어로 왼쪽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왼쪽으로, 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에 외다에서 왼쪽이 나오는 거예요. 외가 들어간 말은 다 삐뚤어진 거예요. 외롭다, 외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외골수, 뭐 이렇게 외자가 들어가는 거 우리말 사전에 가서 찾아보세요. 뜻이 뭡니까?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 모두 포함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다 왼쪽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옳다고 하는 게 뭐 영어로 right입니다, 여러분. right. left는 틀린 거고 right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righteousness,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오른쪽의 사람으로 바뀌는 게,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옳은 것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거짓과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에 거기 가서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맨 마지막 재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양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오른쪽에 가서 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따르던 사람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왼쪽에 서서 영존하는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나 하나 영혼 구원받고 천국에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이 땅에서 지키며 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오른쪽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기독교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기독교의 진리가 뭐냐,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온 세상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해 내셨다는 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혼을,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를 성경이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유혹해서 결국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수태되면서부터 죄인으로 수태가 돼서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면 죄가 아니라 의를 가져야 설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거, 이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 계획을 작정을 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33년 반을 사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제거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매장과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오직 주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신뢰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해야 됩니다. 거짓을 추구하는 것에서 진리의 영 성령님을 따라 진리를 추구한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가져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재림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진리를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 개개인이, 또 교회가, 또 교단들이 나서서 이와 같은 진리를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달하려고 하면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전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전달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성육신 하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30살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자라나던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갔더니 섬기는 자가 두루마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 가운데 어떤 부분을 피시냐 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펴시며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내용인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속박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속박에 갇혀있는 이 세상에 자유를 주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우리가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영원 구원만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구원의 핵심 단어가 뭐냐? 속박에서 풀린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에서, 마귀에게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게 성경의 구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26장 17에서 18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백성과 유대인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서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 그들의 눈을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없도록 마귀가 눈을 막아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이 갇혀있는 눈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줘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hin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거. 너희가 해방의 자유로 자유롭게 되었으니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다니며 죽어있던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이 이교도대 우상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거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지음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에게서 벗어나도록 예수님이 주시는 해방의 자유를 선포하는 시스템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사람을 속박으로 몰아넣는 것, 암흑으로 몰아넣는 것, 부지로 몰아넣는 것, 이런 모든 것을 탈피해서 사람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게 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어떤 일이 생기냐? 첫째, 그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사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예수님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면 교회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사회에 많이 늘어나면 사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가 변하게 되면 국가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이 올바르게 작용하는 나라와 사회는 반드시 부강하고 번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도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여러분? 마귀예요. 마귀를 따라다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역사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 분리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한 60년이 이제 지나면서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니골라 당이 나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냐? 로마 정부가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를 하고 하면 할수록 기독교가 점점 더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을 이 땅에 내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대제를 이 땅에 이제 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다,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 여러분, 기독교 공인한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걸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큰 길로 가게 만든 장본인이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 로마의 황제가 교회의 수장이 되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교회에 으뜸 가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니케아 공회라는 말 들어보았습니까? 삼위일체 논쟁이 일어난 니케아 공회를 누가 열어요? 교회가 열잖아요. 그 마지막 결정을 누가 해요? 황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스템이 이 땅에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스템을 국가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제가 교회를 다스리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AD 313년에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 서쪽에는 로마가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의 주교 감독이 교황이 돼서 세상 왕국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는 국가교회였는데 이번엔 교회 국가가 된 겁니다.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체제가 이 땅에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교회 국가의 특징이 뭐냐? 구약시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서서 그 중보하는 역할을 하던 자가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거든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냐고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여셨는데 어떤 사람이 생겨났어요. 또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서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래요? 프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계급이 또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무려 1000년 동안 세상의 역사가들이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깜깜한 것 같은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성경을 금서로 지정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성경 말씀을 인쇄할 프린트할 수도 없고 오직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라틴어를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려 1000년이 지속이 된 겁니다, 여러분. 무려 1000년. 그래서 이 교회 국가교회가 무려 1000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유럽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국가교회, 교회 국가가 되면 나타나는 그와 같은 악한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지정해주는 천주교회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천주교회만 믿어야지 그거 외에는 믿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국가교회, 교회 국가 체제가 무려 1000년이 지속이 된 거예요. 다른 건 믿을 수가 없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이래서 이와 같은 시대를 기독교 시대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교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교회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구원을 주지 못해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1517년 10월 31일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천주교회가 사제가 비텐gen베르크 그 성문 안에다 뭘 박았어요? 95개 좀 반박문을 박았습니다.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신치 교리를 가르쳐서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인간의 역사상 발생했던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 종교개혁 사건이 1517년 10월 31일 천주교의 사제로 지내던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 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프로테스탄트 우리 믿음이 형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퍼져나가서 사람이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가 속박 가운데 지내야 될 것 같은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 정치 모든 영역에서 소위 근대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봉건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태어난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영역 안에서는 여전히 국가교회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만든 그 교단이 뭐예요? 루터교입니다. 루터교는 이 독일하고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3국 여기에 국가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독일에 사는 사람은 루터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스칸디나비아 3국에 사는 사람은 루터교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직 개혁이 안 됐어요. 영국은 1534년에 헨리 8세가 내가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교황청에 이야기하니까 교황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이 헨리 8세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교회에 수장이 되겠다 해서 수장령을 발표하고, 이제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교황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영국의 국왕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 해서 영국의 국교직 성공회만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거기 신앙의 자유를 얻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어떤 것이든 내가 성경에 따라 믿기를 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대륙으로 넘어갔는데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무엇인가가 그때까지도 확고하게 확립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 우리가 헌법을 만들고 4가지만 국가교회를 정하자. 4가지. 어떤 거 정하는 거예요? 청교도 아니면 장로교 하나, 그 다음에 천주교 하나, 그 다음에 성공회 하나, 그 다음에 침례교 하나,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이 신대륙에서 믿도록 그렇게 국가의 헌법을 만들자고 할 때 침례교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믿어라 저걸 믿어라고 국가가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영국과 식민지 전쟁을 하고 1775년에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명연설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유는 프리덤이 아니에요. 리버티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식민지 속박에서 우리가 이대로 살 수가 없으니 우리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죽음을 달라고 하는 이런 명연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싸움을 해서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쟁취하게 됐습니다. 1776년에 미국의 독립을 쟁취한 이후에 어떤 일을 했어요? 1782년에 미국의 자유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미국의 자유헌법에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한 이래로 유사 이래로 처음으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이 되게 됐어요. 그게 어떤 걸로 나타나냐? 국가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할 수가 없고 특정 종교를 선호하거나 특정 종교를 박해할 수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항을 헌법에 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국가와 교회의 분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 겁니다, 여러분.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돼서 한 국가가 너는 이것만 믿어야 된다, 나는 이거를 선호하니까 넌 이걸 믿고 나는 저걸 싫어하니까 나는 그걸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거를 국가가 할 수 없도록 만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이 헌법에 처음으로 명기된 것이 바로 미국의 자유헌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자유헌법이 어떻게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948년 8월 15일 이 나라가 건국이 되는 그 순간에 미국의 자유헌법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100%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부, 어느 정부도 이거를 믿어라 저거를 믿어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문제가 뭐예요?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다는 것을 그걸 잘못 이해하고 그걸 뭐로 바꿨어요? 정교분리라고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정교분리. 여러분, 정교분리의 그 정자가 원래는 무슨 뜻이에요? 그게 정부와 그 다음에 교회가 분리돼야 된다는 뜻인데 이거를 뭐로 바꾼 거예요? 정치와 교회가 분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 나오는 글자 그 정자를 정치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교분리를 하면 무슨 얘기예요? 목사나 교회나 믿는 사람들은 정치적 발언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악한 원리가 이 땅에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와 정치는 분리가 돼야 되고 절대로 교회에서는 정치 발언하면 안 된다, 이러한 말 그대로 무지한 일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일제 36년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는 거, 그거 갖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치 발언을 해서 신사참배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뭐예요? 그게 정교분리입니다, 여러분. 정교분리란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뭐가 맞는 거예요?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돼서 국가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원래의 의미의 정교 분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정치 발언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국가와 정교회, 교회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미 신사참배하라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교회들에게 강요한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어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라 저걸 믿어라 할 권리가 국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런 프레임으로 나온 그와 같은 단어가 정교분리예요. 그러니까 정교분리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맞는 말이 뭐예요? 국가와 교회의 분리입니다. 이거 짧게 얘기하면 국교분리라고 이야기해야지, 정교분리라고 해서 정치와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분리가 돼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것은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생겼냐? 미국에서 생겼어요. 이제 200년 조금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유헌법을 만든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을 만든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다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 지키려고 하면 이런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식민지 신대륙 땅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능 수준이 높고 인물이 잘생기고 말을 잘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목사를 만들어야 이 나라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번영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든 대학들이 아이비리그 대학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침례교회, 브라운 대학, 이 모든 대학이 목사를 만들게 만든 그와 같은 대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목사는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속해 있는 전 커뮤니티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아이비리그 대학을 미국의 선조들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목사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진리를 가르쳐야 될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피에 대해 내가 무죄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인간에게 가르쳐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여러분. 가장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이 인간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을 잘 꿰뚫어 알아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목사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진리는 교육에서도 진리가 있어요. 누구의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러분, 예술에도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경제에도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문화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인간이 사는 모든 영역에 있는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진리를 성도에게 바로 가르쳐야 될 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우리 삶의 영역이 많이 있어요. 말씀드리는데 문화도 있어요, 교육도 있어요, 철학도 있어요, 그렇죠? 예술도 있어요, 경제도 있어요. 다 영역이 많은데 우리 인간 삶의 영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뭡니까, 여러분? 정치예요. 정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영역이 뭐예요? 정치예요. 예를 들어봐요. 동성애법 통과되는 거 여러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만들어요? 그 법을 누가 만들어요? 국회가 만드는 거예요. 정치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투표해서 동성애 반대하는 정치인을 만들어야 이 나라가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민족이 오래 살고 번영할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많은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많은 미국의 성경학자들이 정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드는 두 국가가 있어요. 한 국가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다른 한 국가가 어디냐? 저 북한입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고 이야기하냐? 밤에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이야기해요. 인공위성으로 밤에 사진을 찍으면 저 북한 반은 완전히 깜깜이고 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빗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과 북한이 지금부터 약 74년 전에 해방이 돼서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시작을 해서 74년이 흘렀어요. 이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가 되는 대국이 됐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국가가 됐어요.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기간에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피를 가지고, 그렇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생긴 그런 사람들은 북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살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교회를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공산주의 독재 국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정치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정치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기에 틀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정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정치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저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도입했기 때문에 저 모양 저꼴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정치가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똑바로 생각하고,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언도 주고 비판도 하라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크리스찬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는 특별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 정치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 사람들이 흩어져 살다가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보자, 예를 들면 나라를 이루어보자, 이렇게 하고 공동체를 만들면 질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보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치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게 정치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거예요. 정치가 별거 아닌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 확대가 되면 그게 국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의 확대가 바로 국가의 정치고 경제인 것입니다. 가정 살림이 확대가 되면 바로 국가의 경제고 국가의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가정 살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맞아. 제가 책임져야 돼요. 제 가정은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정치는 나라 살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나라 살림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국민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이 바른 소리를 내고 국민이 조언을 하고 안 되면 잘못한다고 비판하고, 그거 국민이 해야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나라의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국민이죠. 그러면 당연히 나라 살림에 대해 걱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정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하고 정치에 대해서 올바른 조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그리스도인이든 불교도든 아무 믿음도 갖지 않는 이런 불신자든 당연히 정치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나라가 잘 되도록 그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당한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항의해야 되는 거예요.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시정을 해달라고 요구해야 될 것 같은 권리와 의무가 이 나라에 사는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천부적인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무를 가진 건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보가 무너져서 공산주의 체제가 되면 복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여러분,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지들도 나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도만 하면 다 끝날 텐데. 맞습니까, 여러분? 미디어 선교할 필요도 없어요. 문서 선교할 필요도 없어요. 거리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해외 선교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만 하면 다 끝났는데 뭐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실제로 기도만 해요? 아니면 진짜 나가서 복음 선포를 해요? 전도지도 나눠줘요? 해외 선교도 여러분 하시죠?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기도만 하지 않고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 다시 말해 정치적인 발언하는 거,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일 내일 오신다면, 아니면 내년에 오신다고 하면 뭐 공산화가 돼도 1년 참다가 죽으면 천국에 올라가니까 1년 참으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5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20년 후에 오실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이 적화가 돼서 공산화가 돼서 국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 고백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통을 감내하실 그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바보이거나 악한 자들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만 하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미국의 경우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갖고 온 그 장본인이 누구냐? 제가 침례교 목사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예, 누구냐 하면 침례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침례교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선거 시즌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 미국의 보수주의 정당은 어디예요? 공화당입니다. 그렇죠? 자유주의 정당은 어디예요? 그거는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침례교인들, 보수적인 침례교인들, 보수적인 감리교인들, 보수적인 장로교인들이 나타나서 목사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누구 찍으라 그래요, 여러분? 누구 찍으라? 이번 같으면 트럼프 찍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트럼프가 교회의 가치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주고 미국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CNN에도 나가서 팍스 TV에 나가서 목사가 이번에는 트럼프를 찍어야 됩니다고 이야기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트럼프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하나님의 자유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가장 큰 침례교회는 달라스에 있어요. 그 달라스 제1침례교회 라버트 제프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CNN에 나가 인터뷰합니다. 팍스 TV에 나가 인터뷰해요. 성도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를 찍어야 됩니다. 재선할 때도 트럼프를 찍어야 됩니다 하고 온 교인들에게, 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게 목사입니다, 여러분. 국가와 교회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과 함께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치가 더 오래 유지가 돼야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나가서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번에는 트럼프를 찍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중에는 이 사람이 더 낫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찍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 아세요? 존 메가더 아시죠? 이번에 존 메가더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트럼프를 찍어야 된다고 유튜브에다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트럼프를 찍어야 미국이 살 수 있다. 여러분, 장로교 목사님들 이야기하고 침례교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돼 있어도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가 나가서 나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공화당의 트럼프를 찍어야 됩니다고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성도들처럼 찍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가 미국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요 근래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대변인으로 세라 샌더스라고 하는 여자가 나온 거 보셔서 조금 이렇게 뚱뚱하신 분인데 세라 샌더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대변인으로 나와요. 그 세라 샌더스는 누구냐? 아버지가 이름이 마이크 허커비입니다. 마이크 허커비는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50개 주 중에 하나가 알칸소 주가 있어요. 그 알칸소 주의 주지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 마이크 허커비. 그 마이크 허커비가 누구냐? 침례교 목사입니다, 여러분. 침례교 목사가 주지사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의 딸을 백악관에 태극기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가치가 유지가 되는
나라가 미국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만큼 국가와 교회가 완전히 분리된 국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인이라도 그렇죠, 정치가 잘못되면 나서서 자기 의견을 퇴진하는 그런 국가가 바로 미국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국민이 주권자예요.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자,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좋은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 반대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낙태 반대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파격한 이슬람교도 이 땅에 들어오는 거 반대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반대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을 뽑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을 뽑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선거 때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인사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냐? 기독교의 자유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무신론자가 돼도 좋습니다. 동성애 반대하고 진화론 반대하고 낙태 반대하고 파격한 이슬람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그 사람을 찍어야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뽑아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번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연대기를 옛날에 어셔라고 하는 분이 연대기를 쭉 정리를 했어요. 누구는 몇 살을 살고 누구는 몇 살을 살고 누구는 몇 살을 살고 해서 어셔의 그 연대기를 보면 대략적으로 인간이 출생해서 지금까지 약 6,000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자유헌법을 만들었어요. 자유헌법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걸 발견했냐? 개인이든 통치자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려고 했으면 그 개인과 국가가 번영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서구 근대사회는 두 가지 기본 주춧돌이 있어요. 그걸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주디오 크리스찬 밸류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유대교의 가치, 하나는 기독교의 가치. 이 두 가치를 지키면 그 개인과 국가는 번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10가지 명령으로 압축된 게 바로 10계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명령들을 지키기만 하면 그 개인과 국가가 부흥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해서 나라를 정하면 그 나라가 반드시 부흥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미국을 건국했던 건국의 아버지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기독교 성경에서 발견한 이런 가치들을 자유헌법에다 기술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거를 진리를 추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 지난 6,000년 동안의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강성한 국가가 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고 최강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어요? 영국부터 된 거예요. 영국. 앵글로색슨족, 그 영국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의 후예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자유헌법을 만들고 온 세상에 자유를 전파하게 될 때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국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 보세요.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 일본, 맨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막차를 탄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해양 세력이에요. 이 앵글로색슨족에 하나님의 자유 가치를 들고 있는 나라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의 가치를 지키면 잘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뭘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먼저 받아들인 거예요. 150년 전에 이 자유의 가치를 미리 받아들여서 저 나라가 선진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가치뿐만 아니라 믿음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창시한 이승만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기독교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의 가치를 대한민국 땅에 지난 71년 동안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해양 세력의 맨 마지막 막차를 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 해양 세력 가운데 가장 연약한 나라가 또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요 위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해양 세력 가운데 가장 약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반면에 마귀의 체제를 따른 이런 나라들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소련을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를 한번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북한을 보세요. 그리스를 보세요.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쿠바를 보세요. 여러분, 아르헨티나를 보세요. 마귀의 거짓말에다 속아 넘어가서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이와 같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토피아를 건설해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건설하지 않는 유토피아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상복지, 무상의료 해준다고 하고, 무상교육해준다고 하고, 파퓰리즘 쓰고 인기 영합주의 하다가 사유재산 다 부정하고 모든 걸 국가 소유로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스템을 따르면 제일 못 사는 나라, 자유가 없는 나라, 말도 평등하지 않고 평등이 어떤 평등이에요? 저 하양 평준화 하다가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게 그게 마귀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복음 선포가 불가해요. 러시아에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 마음 먹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 마음 먹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사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유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나라와 개인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마귀 시스템을 쫓아가서 거짓의 아기, 마귀를 따른 국가와 개인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흥황한 데에도 영원 무궁토록 마귀와 함께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문재인 정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잖아요. 헌법에서 뭘 빼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자유를 빼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지금 하다가 안 되니까 누굴 또 세웠어요? 조국이라는 사람을, 이 사회주의자 산업행, 이 사회주의자는 유럽에 있는 그런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 소련의 스탈린 체제의 레닌주의라는 이 사회주의자를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서 대한민국의 법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상복지를 확대하고 있어요. 주 52시간 근로하라 그럽니다. 최저임금을 국가가 정해서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국가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망하는 길이에요. 근면하게 일하지 않으면 국가가 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시면 우리 남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평생도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국가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52시간 이상 얼마든지 하도록 내버려 둬야 국가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한경쟁 시대에 80시간 하면 어때요? 90시간 하면 어때요? 내가 좋아서 일하는데 왜 국가가 그걸 52시간으로 제한하냐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최저임금을 왜 국가가 정해요? 서로 좋아서, 서로가 좋아서 일자리 없고 일자리 주고 하면은
거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국가가 그걸 자꾸 올려갖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말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정책을 갖고 와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탄압하지 말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와 같은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제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왜 모두가 다 일반 고등학교만 가야 됩니까? 왜 모두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렇죠? 놀고 먹는 혁신고등학교만 가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이 나라를 누가 이끌고 가야 됩니까?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끌고 나가야 되면 영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자사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외국어 고등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특수목적 고등학교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국가가 나서서 회계라에서는 이것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내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딱 짜줘갖고 넌 이것만 받아라, 넌 이것만 받아라 할 자유가 정부에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어요. 결국 차별금지법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기독교가 무너지면 여러분 이 국가가 무너집니다. 이 국가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힘이 뭐냐? 밖에 있는 사람이 개독교라고 얘기해도 이 나라를 세운 근본이 기독교고 이 나라의 헌법이 기독교 헌법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근간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목사들과 교회는 자유민주주의의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권력에 순종해라.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력이 하나님의 가치에 도전해서 우리 영혼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면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항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틴 루터가 항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 칼빈이 항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항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항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3.1운동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항거를 해서 올바로 국가를 만드는 거, 저와 여러분이 무슨 무장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 나라가 충분히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권리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좌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좌익이 뭐예요? 동성애 찬성하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찬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좌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른쪽에 하나님이에요. 올바른 걸 추구해요. 오른쪽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잠언 2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재앙이 있잖아요. 네. 그 재앙을 미리 보고 어떻게 해요? 숨어야 되는 거예요. 재앙을,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런 재앙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단순한 자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밀고 나가다가 벌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재앙이 있음을 미리 보고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대원자들처럼 경고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가 재앙을 미리 보고
목사가 교인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산속 동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7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허락해 주셨어요. 박정희라고 하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위인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인천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고 그럴 때 여기 인천에 군인부대가 있었어요. 미군 부대가. 미군 부대에서 나는 뿔뿔이 죽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50년 전에. 지금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나라처럼 모든 게 좋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 소득은 3만 불뿐이 안 되지만 미국이나 일본보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사는 그 생활 수준을 가서 보면 훨씬 더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안전에 문제가 없어요. 누가 권총 들고 사람 죽이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차 다 갖고 있잖아요. 넓은 집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몇 나라 없어요. 그 몇 나라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여러분. 이 나라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이승만과 박정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복을 주셔서 이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살면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대한민국은 태어나면 안 되는 그런 나라다 하고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반대세라고 얘기해요. 대한민국 세력 대세가 있고 반대한민국 세력 반대세가 있어요. 이 반대세가 되게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친북, 친중 이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미 세력입니다, 여러분. 선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법치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국가에 그런 사람들이 넘치면 그런 국가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과 속임수가 넘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될 정도가 나라가 되면 나라가 다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복하고 통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나라를 지키지 못한 거, 우리 목사들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지난 71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우리 교회와 목사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인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치고 좋은 유튜브 동영상에서 퍼서 날르고 또 무슨 애국 집회가 있다면 비폭력으로 나가서 우리의 뜻을 알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자유, 이것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원한 강의를 사회가를 들어서 마쳤습니다. 시간이 이제 9시에 목사님 나오시는데 저도 우리 정 목사님 강의를 몇 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들은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공감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러면 이번에 정 목사님이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기존 교회 성도들이 혼돈을 안 일으키는 것 같아요.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개교의 전도가 돼야 돼요. 아파트 들어가면요 2중 3중으로 문을 닫아놓고 놨어요. 차를 타고요 집에서 지하실로 내려가지고 바로 세상에 나가버려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기회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개인 전도가 막히고 개교의 전도가 막히는데
이번에 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삼각산에서 산골에 들어가서 도구를 파고 대한민국이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울고 기도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니까 우리 간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디에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그 문자를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목사님들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경남에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왔어요. 대전으로 이사를 왔는데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인데 이렇게 저한테 글을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전 이번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 운동을 보고 개종하기로 했어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정 목사님의 큰 뜻에 동참하는 지도자가 계시는 교회를 찾고 있었고 찾기 힘들어서 서울 정 목사님 교회로 전화를 해서 대전을 가르쳤나 봐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하늘소망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겠대요. 보세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불교 신자를 한 명 오늘 건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지발로 기어들어오잖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